자, 구약성경 1098페이지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3절,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 그런 별명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오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52장까지 기록된 아주 긴 책이죠. 그 책 중에서 대부분은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것만으로 그런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지만 또 그 잘못을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꼭 같이 기록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런 명령이 예레미야서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또 알려주십니다. 2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꼭 기록을 해서
너희가 그것을 확인하여라. 그 말씀이 뭐냐?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는요,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때였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을 선포하는 동안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3번이나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전쟁에 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뭔가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3번이나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 회복의 책, 위로의 책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인지 몰라요. 자, 바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책 안에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라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 70년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서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줘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았던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줍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조건 한 가지를 딱 내걸고 다 풀어줘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 너희를 아는 사람들 다 너희를 조롱하여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들은 쫓겨난 자들이야. 저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야. 저들은 정말 힘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상처에서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고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자,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각자 개인적인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사회 전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소속된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코로나 그때 어떻게 지냈었지? 지금 다시 옛날처럼 마스크 끼고 살라고 하면 참 불편할 것 같다. 참 그때는 마스크 없이는 어딜 갈 수도 없었고 늘 불안에 떨었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근데 또 지금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유롭고 편안한 삶이 우리의 영성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막는다면, 반면에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좀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인도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늘 생동감 있게 깨어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이 말씀만 확실히 아멘으로 받는다면 사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사실 우리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직접 돌에 부닥치고 벽에 부닥치고 그러면 아프죠. 상처가 나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그림자에 아무리 부닥쳐 봐야 그 그림자가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통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결국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한마디로 고칠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징계를 통과해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 징계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22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또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